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이르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하니라.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뢰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또 왕은 이 일을 행하실지니 곧 왕들을 제하여 각각 그곳에서 떠나게 하시고 그들 대신에 총독들을 두시고 또 왕의 잃어버린 군대와 같은 군대를 왕을 위하여 보충하고 말은 말대로 병거는 병거대로 보충하고 우리가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하리이다. 왕이 그 말을 듣고 그리하니라. 해가 바뀌니 벤하닷이 아람 사람을 소집하고 아벡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매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되어 분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그들 앞에 진영을 치니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네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진영이 서로 대치한 지 7일이라. 일곱째 날에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이매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벽이 그 남은 자 2만 7천 명 위에 무너지고 벤하닷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은 북쪽 이스라엘 아합 왕이 통치할 때에 동쪽에 있었던 큰 나라 아람의 벤하닷이 쳐들어와서 전쟁을 하는 그런 배경의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살펴봤듯이 처음에 1차로 벤하닷이 쳐들어왔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물리치게 돼서 벤하닷이 물러갔습니다. 그래서 1차 전쟁에서 패배한 아람의 왕과 신하들이 자기 나라에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1절 볼까요?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이르되 벤하닷이 아람에 돌아가서 뭔가를 하려고 하고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쪽 북쪽 이스라엘의 왕 아합한테 하나님께서 한 무명의 선지자를 또 보내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그 선지자가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왕은 힘을 기르고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뭐라 그랬어요? 힘을 기르고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왜냐하면 해가 바뀌면, 그러니까 내년이죠.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그러니까 어떤 선지자가 아합 북쪽 이스라엘의 왕에게 와서 아직 일어나지 않은 장래의 일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북쪽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다시 두 번째 침입을 모색하고 있는 아람 군대를 대비하도록 미리 준비시키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승리했기 때문에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합 왕과 더불어 그 승리에 도취할 수도 있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경계를 하고 준비하고 다음 전쟁을 맞이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영적으로 보면은 아람 왕 혹은 베나닷 혹은 이방 사람들의 공격은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일반적으로는 다른 나라의 공격이라고 하더라도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민일 때 하나님의 선민을 공격하는 것은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이다. 오늘 2024년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이 남의 나라 얘기고 아무 관계가 없은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일 때 오늘 본문의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거기서 연관성을 찾을 수 있다면 뭘까? 사탄은 여러분 한 번 진다고 해서 물러가지 않고 또 다시 전열을 갖추어서 공격한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켜서 사탄의 유혹을 물리쳤는데 잘한 거죠. 여러분이 그렇게 잘하고 계시는데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이놈은 진다고 해서 포기하고 나한테는 영원히 안 온다. 그게 아니라 계속 온다. 사탄은 무섭고 또 교활한 존재인데 단순한 것도 있어요. 단순해. 방법이 같아요. 집요하게 유혹하고 여러분을 무너뜨리려고 한다. 무너뜨린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안에서 자꾸 소망이 없어. 소망이 없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의 예수님을 기억 안 하려고 해요. 하나님을 기억 안 하려고 그래요. 목사님, 저는 그렇게 살 적이 없는데요. 그래요? 하루 종일을 돌아보세요. 여러분 하루 종일을. 응? 먹고 마시고 입고 만나고 좋고 기분 좋고 이런 것들로만 가득 차고 내일도 그렇고 모레도 그렇고 그러면 영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영이 조금씩 이게 드라이해지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그건 그러니까 보편적인 인간의 삶이니까 다른 사람도 그렇게 사는 나를 그렇게 살고 있는 내 자신을 내가 비난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삶이니까 일반적인 삶. 근데 영적인 삶의 관점에서 보면 자꾸 이게 드라이가 되면서 이제 어떤 현상이 내 마음에 생기냐면 내 삶에 자꾸 이제 불만이 생기고 예수 믿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충만한다 할 때 불만이 안 생기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간에 일단 그건 놔두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삶을 계속 살 때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불만이 생긴다는 것은 비교가 생겼기 때문이고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이고 다른 사람을 시기하기 때문이고 여러 가지 그 복합적인 마음의 양념들이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그만큼 우리 마음이 드라이해지고 드라이해진 상태를 지금 여러분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 경우에 가장 최악은 자기가 드라이한 것을 몰라요. 그래서 완전히 이 말라버린 무처럼 무 마른 거 아세요? 무말랭이 맛있긴 한데 무가 마르면은 그게 일단 기본적인 볼품도 없고 영이 말라버리면 아무런 저항력이 없어요. 저항력이 없는 그때는 오직 유욕만 사는 거예요. 나의 유욕. 그러다 보니까 자꾸 유욕이 살면은 자꾸 비교해서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누리고 있는 걸 감사하지 못하고 없는 것, 남만 쳐다보고 남을 쳐다보니까 신경질이 나잖아요. 자기는 없는데 쟤는 있으니까 미워하고
그러고 나서 마음이 쫓겨요. 쫓긴다 보니까 쫓기면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이제 이 동네방네 찾아다니면서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이런 프로세스에 안 계시겠죠? 근데 여러분 이게 이 프로세스에서 지금 제일 위험한 분이 누구냐면 혹시 계신다면 지금 내가 이러이러한 과정 속에서 막 그냥 견딜 수 없어. 자기를 어떻게 해야 되니까 그 말을 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말을 하는 사람의 말을 듣는 사람은 또 뭐가 문제냐면 그게 제일 맛있다고 그랬어요. 잠언에 보면. 그러니까 본인이 막 가서 말을 안 한다고 나는 죄가 없어. 이러고 마음에 어떻게 위안을 찾고 있는 분은 잘 들으세요. 당신이 들으니까 그 사람이 말을 하는 거야. 그래서 그게 전부 다 말라 비틀어져 갖고 어떻게 되냐면 이 교회 공동체가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주일날 온다고요. 그분들은 평소에 교회 안 나오니까. 그러면 이 딱딱한 마음들이 와가지고 뭘 하나, 목사가 뭘 하나, 찬양대가 뭘 하나, 주보에 미스된 게 뭘까, 헌금 얼마 나왔는가, 이제 그것만 내내 보니까 마귀가 걸로 쑥 들어가갖고 아주 신경질이 나는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지금 열심히 안내하고 있는 사람한테 들어가면서 아유, 뭐 이렇게 뭐 화려하게 입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분 좋아서 성령 충만해서 이렇게 주보를 나눠주고 있는데 그 사람이 지나가면서 그 한마디가 또 이제 그 상처를 줘서 꼬꾸라지게 하는 것이. 그렇게 해서 조금씩 전부 균열을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이게 우리의 실상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그리스도로 인한 나의 구원에 대한 확신, 그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반드시 기쁨이 생겨요. 그 기쁨이 있으면 잦은 여러 문제들이 없는 게 아닌데 다시 자신을 돌볼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자신감도 생겨요. 자기가 남에게 부족한 것이 현실적으로 있지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다른 마음의 용기가 내가 자꾸 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으면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를 죄악에서 구원하셔서 그분의 참 자녀로 삼아주신 사실에 대한 이 근원적인 기쁨이 있으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데 이게 없으면 큰일 난다 이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지금 아합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은혜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아람 군대를 1차전에서 이겼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그 보냈던 선지자를 보내서 저 녀석들이 다시 쳐들어올 거니까 준비하라. 그 대목에서 제가 이거를 조금 더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기 위해서 영적으로 본 거예요. 그러면 영적으로 마귀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 누구나 다가와요. 그런데 그게 끊임없이 다가오니까 우리도 결국 끊임없이 싸워야 되는데 자꾸 그런 이미지만 하면은 힘들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떤 걸 안 하려고 하면은 그것도 방법인데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만 하면 돼요. 그러면 안 하고 싶은 걸 안 하거든. 악한 걸 안 하려고 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 하시면 돼요. 몸이 바빠갖고 한 개밖에 잘 못해.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러니까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이 결론이다 이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 다른 거는 전부 다 뭐 다채롭게 집이 와꾸가 있어야 뭐 거기다가 카네이션이래. 카텐도 달고 그러는 거지. 집도 예수님도 없는데 뭐 그 다음에 은사를 찾고 난리예요.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공격한다는 걸 명심해야 돼요. 그런 소리 듣고 싶지 않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소리를 안 하면 여러분이 다 죽는데.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근신하라, 깨어라,
그 다음에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동물의 왕국에서 사자가 어떤 녀석을 달라들어서 먹으려고 그래요? 저처럼 기골이 장대하고 부리부리하고 아무리 풀만 먹는 사슴이라도 딱 정신 차리고 있는 거는 사자가 가만히 있어요. 자기도 어떻게 해보기가 어려우니까. 누구를 가서 공격하냐면 대열에서 떨어진 뭔가 비리비리하고 엄마 말 안 듣는 애 있잖아. 엄마 말 안 듣는 애가 있어. 오라 그러면 가야 되는데 안 거기 혼자 있는 애. 그 등치도 크고 이빨도 갈기도 그렇게 무섭게 생긴 놈이 치사하게 웅크리고 있다가 그런 놈만 치잖아요.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마귀를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사자같이 그런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근신하고 깨어라. 근데 이 근신하고 깨어라도 엄청 힘들어. 말이 자체가. 그러니까 근데 이걸 말씀을 그렇게 했으니까 안전할 수는 없는데 이게 실제로 여러분의 삶에서 어떻게 실천될 수 있냐면 예수님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 생각하는 거는 이것보다는 쉽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수님의 삶,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아프다고 하는 사람 고쳐주시고 말도 안 되는 사람 말 들어주시고 하늘 복음으로 위로해 주시고 그런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고는 결국은 나의 죄를 우리가 감당할 수 없으니까 스스로가 가셔서 십자가에서 지시고 그 죄와 사망의 권세와 싸우는 것이 힘겨웠던 것 같아요. 예수님도. 그러니까 겟세마네 기도할 때 얼마나 땀방울이 핏물처럼 그렇게 흘러내린 것처럼 그렇게 간절하게 그분이 나 때문에 그랬다는 거잖아요. 지금 뭐 옆에 있는 분들까지 가기까지는 나가 먼저 가야 되잖아요. 그분. 근데 왜 그분은 그렇게 좋은 분, 나한테 선한 분, 내 생명의 근원 되신 분을 도대체 왜 안 찾냐고요? 그게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찾게 하는 내 마음에 누군가의 유혹이 있다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선지자한테 하나님이 아합한테 가서 말해라. 첫 번째, 힘을 기르라. 알아라. 준비해라. 그랬잖아요, 저기. 그러니까 우리는 everyday 힘을 길러야 돼요. 힘을 길러야 된다면 힘이 어디선가 와야 돼요. 우리 몸은 우리가 먹어서 힘이 나오지만 우리의 영혼은 힘이 예수님으로부터 온다 이거예요. 예수님을 알고. 어떻게 알아요? 말씀을 배워야 된다. 그 다음에 준비해라 이거예요. 준비한다는 것은 뭐예요? 올 거를 알고 있는 거죠. 준비하면은 언제나 승리할 수 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여기 오신 것도 한 30여 명 넘는데 왜 왔냐면은 저 목사는 이제 그 예수님을 여러분이 사랑하고 예수님 알고 싶어. 그러면서 preparation 준비하려고 온 것이다 이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기도 해요. 근데 또 약간 모순되게 들려요. 뭐가? 네가 할 일은 해야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전체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기 하지만은 네가 해야 될 몫이 있다고 하셔요. 에스겔서에 보면은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한테 야, 너 예루살렘에 가갖고 말해 백성들한테 내가 이렇게 할 거야.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회복시킬 거야. 그러면은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면 되지 뭐.
그러면 예루살렘 사람들은 가만히 있으면 되지. 좀 아까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한테 해주시겠다고 하셨어. 그래요? 알겠어요. 우리는 기다리면 되죠. 그렇게 하신다고 했으니까. 근데 바로 그 본문 다음에 하나님이 그 에스겔에게 뭐라고 덧붙이시냐면, 그런데 내가 지금 너한테 얘기한 거 그게 되도록 예루살렘 사람들한테 기도하게 해. 아니, 본인이 지금 하신다고 그랬으면 하시면 되지. 뭘 또 본인이 하실 거를 위해서 그 수혜를 받을 사람들이 기도하게 하시냐고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건 무슨 소리예요, 목사님?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스스로 속이지 마라. 나는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 존재야. 네가 뭘로 심든 그대로 거두게 할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 보고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 있고,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이게 연결되어 있는 거라 이 소리예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아합 왕, 북쪽 이스라엘 뭐 할 게 있어요? 하나님이 다 하시면 되지. 뭘 선지자를 보내고 뭘 준비시키고 뭘 해요? 그냥 가만히 계시다가 아람에서 쳐들어오면 아람을 막아주면 게임이 끝나는데, 이 얘기는 꼭 이거 같아요. 아니 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를 다 죄를 도말하시고 구원하셨으면은 우리는 이제부터 니나 너 평생을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되는 거지. 하나님이 나중에 나를 그냥 데려가시면 되잖아요. 우리는 정말 그러고도 남을 사람들이야. 그러고도 남을 사람들이야. 그거 좋습니다죠.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예수님만이 하실 수밖에 없는 십자가를, 고난을 당하신 거고 생명을 주신, 그건 우리가 할 수 없어. 그러면서 돌아서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한 걸 믿으라 이거예요. 그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해놓으신 일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감사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소망하는 건 우리 몫인 거예요. 그거를 구원받은 사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지금 다루고 있는 본문에서 아니 그럼 남의 나라 전쟁인데 아니다 이거예요. 그 안에는 이와 같은 깊은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다.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오늘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힘을 기르고 알고 준비해야 된다 이거예요. 목사님 저는 이제 그냥 세월도 많이 살아서 그냥 정신도 혼미하고 이제부터 하나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하시면 돼요. 내가 골백 번도 더 얘기했죠. 모세도 자기가 나름대로 힘쓴 때가 언제냐면 80살 때부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나이, 우리의 병듦, 우리의 신체의 연약함, 우리의 쩔룩거림은 익스큐즈가 안 돼요. 하나님께는.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아가 문 열고 와서 목사님 저는 그만두겠습니다 하지 말라고. 뭘 그만둬. 하나님보다 젊으면서. 그러니까 제 말씀은 어느 계절에, 인생의 계절에 계시든 힘을 기르고 알고 준비하라 이거예요. 이렇게 연세가 드신, 예를 들어서 80이 넘으신 분인데 아무래도 물리적으로 좀 약하시죠. 그래도 지팡이 들고 교회 들어오시면서 딱 교회 들어오시면서 그분 스스로가 성령으로 충만할 경우, 아이고 목권사가 수고가 많아요.
그러고는 쑥 지나가. 아무 인생에 도움이 안 돼. 근데 그 어른이 지팡이를 들고 주일날 교회 나와 들어가면서 수고가 많아요. 고맙습니다. 이 짧은 한마디가 그 양반보다 더 젊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이 되고 힘이 되고, 나도 더 늙으면 저분처럼 되고 싶다. 저 같은 사람이 여기서 거품을 물고 몇 주 동안 설교하는 것보다 그 사람이 보여주는 하나님을 향한 경건함. 여러분, 그분은 자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힘을 기르고 있고 알고 있고 준비하고 있는 거라고. 아시겠죠? 그 이제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23절에. 이제 장면이 바뀌었어요. 이제 저쪽 동네 얘기야. 이제 1차전에 가서 완패를 하고 교만을 떨더니, 아니, 기억나죠? 물론 기억이 안 나시겠죠? 베나다시 아람의 왕이 자기 동네 지역에 있는 이 영주들 대장으로 삼하고 32명하고 딱 편을 먹고 왔으니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명수로는. 근데 완전히 패했잖아요. 돌아왔어. 자기들끼리 모여서 하는 말이, 신하들이 이제 뭐라고 하는 분석을 하는 거예요. 사태 파악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 이유. 근데 또 참, 아무튼 그 나름대로 자기들은 최선을 다한 거죠. 진 이유가 뭐냐면, 아무래도 이스라엘의 신은 이 산 타기를 잘 하시는 분 같다. 웃어야 되는데 마음이 너무 참 힘든 일이 많나 보죠? 자, 다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자, 그 당시만 해도 지금부터 수천 년 전에 사람들은 신이라는 게 자기 지역 신이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랑 저쪽하고 붙었는데 우리가 지면 우리 신이 진 거야. 그래서 아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우리가 저기 이스라엘한테 졌단 말이야? 그럼 이스라엘 신은 산을 잘 타는 분이라고 정평이 났다고 분석한 거예요. 이유는 가만히 들어보면은 쟤네 나라는 뭐 어디서 호렙산에서 뭐 모세가 어떻게 산에서 만났지? 최근에 뭐 갈멜산에서 불이 내렸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산이지? 사마리아 자체가 산에 있거든. 아무래도 저쪽 신은 산인데 우리가 거기서 그만 산에다가 붙어갖고 지었다는 거야. 그러면 응당 그 다음에 제안이 뭐겠어요? 우리가 산에서 싸우지 말고 평지에서 싸우면 이깁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네 지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과학적인 거야. 합리적인 거야.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산에서 싸워서 진 거예요, 자기들이. 이스라엘은 아람에 비하면 이길 수 없었어요. 이긴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은 산의 하나님이 아니고 바다의 하나님이 아니고 유일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여러분.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는 약간 잔뇨 같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한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무당들이 이게 조금씩 있어요. 약간 섞여 있어요. 그게 뭐로 나타나냐면, 그냥 살살해. 혹시 또 모르잖아. 뭐가 몰라요? 하나님은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신은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창조주는 한 분밖에 안 계셔요. 근데 뭐가 살살해요? 아닌 건 아니죠.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있는 다른 종교들, 거기도 뭔가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보다는 조금 힘이 덜 셀 거야. 요게 여러분에게 남아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다 우상이에요. 사람이 만들어 놓고 넙죽 절하는 게 우상이에요. 그러니 출발을 사람으로 했는데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다시 돌아온다 그러잖아요. 말이 안 되니까. 자기들도 말이 안 되고 해결할 수 없으니까 돌아온다니까 잘하라는 거냐 지금. 잘못하면 넌 쥐새끼가 된단 말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살리셔서 영원히 살게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잖아요. 예. 그래서 아람인들은 지금 모여가지고 이렇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데 지금 헛생각을 하고 있다.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이 이렇게 없는 게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이 딱 저 사람들하고 같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믿을 게 많으니까. 이 큰 건물, 이 좋은 차, 이 산의 진미, 이 건강한 스태미너, 무슨 신이 있어? 내가 신이지. 있으면 내가 죽은 다음에 그때 해결하겠다. 이런 게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여러분은 거기에 동요하지 말고 언제나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제나 살아가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24절에 제안하기를 지난번에 같은 그 포맷을 가면 안 됩니다. 그때는 영주가 해당 영주 내의 군사들을 통솔하다 보니까 베나다 당신이 최고고 딱 말하면 일사불란하게 착착착착 32명이 조직적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여기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번에는 영주 치우고 군사들을 이끄는 사람은 베나다 당신이 파송한 정예 군인들이 되게 하소서. 딱 이렇게 멋있죠? 저기는 산신이라서 우리가 졌으니 이젠 육지로 내려오고 평지로 그 다음에 군인들 통솔하는 사람을 다른 사람을 너무 신난 거 말하면서도 이제 이길 것 같아. 우리가 들을 때도 이길 것 같아. 그 다음에 인원은 얼마나 많이 데리고 갔는지 나중에 봤더니 아벡이라는 곳, 이제 베나닷이 아까 토의한 데 결과물로 딱 이제 군대를 딱 데리고 올라왔어요. 북쪽 이스라엘로 왔는데 지금 어디 서 있냐면은 이 갈릴리 호수가 있어요. 갈릴리 호수 안 가보셨죠? 얘기가 재미가 하나도 없어. 내가 하기야 작년에 가서 다행이에요. 올해도 가야 되는데 올해 내가 힘들어서 못 갔는데 갈 수도 없게 생겼어 지금. 여러분 지금 베나닷에 어디 와 있냐면 이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갈릴리 호수에서 동쪽에 있어요. 지금 아벡이라는 곳에 왔어요. 거긴 지금 어디냐면 시리아야. 갈릴리 호수 북쪽으로는 레바논이에요. 헤즈볼라. 목사님 헤즈볼라 어디 들어본 것 같은데 오늘 집에 가면 뉴스 나올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이 헤즈볼라를 쳤대잖아요. 이 이스라엘이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잖아요. 레바논 사람들이 시돈 아니에요. 두로 사람들. 이 시리아 사람들이 아람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을 조종하고 있는 현재 저 동남부에 있는 이란이 바사잖아요. 페르시아. 여러분, 영적 전쟁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나라 이름만 바뀌었지. 하나만 더. 목사님, 저 이집트는 뭐예요? 이집트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있었던데요. 예. 그 이스마엘, 아브라함의 첫 번째 아들. 실제 하나님은 이삭을 놓게 하셨지만 다른 여자랑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이잖아요. 하갈이 엄마고 하갈이 이집트 사람이거든.
그래서 이집트 지금 사람들은 아랍 전체의 제일 맏형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역사는 인간사에서 한 번도 그치지 않았어요. 그대로 진행되고 있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아벡에, 갈릴리 호수 아벡에 딱 서 있었어요. 성경은 오늘 뭐라고 그 상황을 회화적으로 표현하냐면, 여기 그래도 왔으니까 적군이 이스라엘도 가서 이제 전열을 갖춰야 될 거 아니야. 맞은편에 이스라엘 군대들은 두 무리의 염소 같다 그랬어요. 양도 아니고.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양은 많잖아요. 양이 이렇게, 염소는 그게 비하면 좀 적게 모여요. 또 이렇게 산만하게 흩어져 있다고. 성경 기자가 왜 이스라엘을 두 무리의 염소 같냐고 그러냐면, 없어도 너무 없어 보이는 거. 왜냐하면 이쪽 베나닷의 아람 군대는 전 지면에 흩어져 있는 것 같아서. 그것만 봐도 나는 그 성경만 읽어도 오금이 저리 드는 거예요. 이건 다 끝난 거지 또 이제. 저기 보면 27절에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되어 군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그들 앞에 진영을 치니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떼,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근데 어떻게 됐어요? 근데 좋다 이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누가 이겼어요? 왜 이겼어요? 할렐루야. 네. 우린 저 장면도 중요한데 왜 저렇게 성경 기자는 묘사했냐면,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스라엘이 이겼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오늘 내 삶이 세상에 비하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그분의 영 안에 사로잡혀 살아가는데 세상은 자꾸 나를 초라하게 생각하게 해. 두 적은 염소떼 같이 보이게 해.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것, 내 자식들, 내 가족들, 내 삶의 형편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야야야야 너나 믿어라. 야 나는 그런 하나님 안 믿어. 야 너같이 살 거면 이런단 말이지. 또 더 비참한 것은 나의 과거를 끌어들여 가지고 내가 지난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다 회개했고 자유하게 살고 있는데, 요 마귀는 세상에, 그것도 나랑 가장 친한 사람을 통해서, 그의 입을 통해서 내 속을 뒤집어 놓는다 이거죠. 그럴 때도 있다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럴 때가 있어도 이겨내야지. 그거를, 내 치부와 내 연약함과 내 부족함을 예수님이 다 도말하셨는데 뭘. 그리고 나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살고 있는데 뭘. 그러니까 그 확신이 있어야 내 지나간 과거, 내 현실도 이겨내서 살 수 있다 이거예요. 그 힘을 지금 하나님이 주고 계시는데 그걸 흔든다는 거지. 누가? 마귀가. 왜? 내가 주님 안에서 기쁘게 사는 걸 진짜 싫어하거든. 자기랑 같이 망하자는 거예요. 결국은 저 무적행에 같이 들어가자는 거예요. 베나닷이 데리고 온 수만 명의 사람들, 결국은 오늘 보면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 수만 명이 흩어져 있는 사람들을 다 죽였을 뿐만 아니라 그 전쟁터에서 자기가, 베나닷이 완전 전멸하니까 도망갈 수밖에 없잖아요. 도망가서 가까운 자기 성곽에 들어가 숨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27,000명을 그 성이 무너져 내림으로써 죽게 하셨어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거기 숫자가 나와. 무슨 숫자? 아니, 아벡이 그만큼 잔뜩 데리고 왔으면 금방 칠 법도 한데 7일 동안 거기서 기다렸대. 그러고 나서 7일째 되는 날 공격했다가 그렇게 크게 이제 참패한 것이죠. 이것은 여리고성 앞에
섰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여러분, 여리고성은 그 당시에 성 이렇게 테두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위에서 내려오는 성의 테두리, 원 테두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테두리에 마차들이 다닐 수 있었어요. 그럼 성벽의 두께가 얼마나 두꺼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돌아, 첫 번째 날 돌아, 두 번째, 세 번째 날, 여섯 번째 날 돌고 일곱 번째 날 일곱 번 돌아. 돌다가 무너졌어요. 그 동네는. 언제? 일곱 번째 날. 아벡이 지금 왜 망설였는지 모르겠어요. 7일 동안 가만히 눈치를 본 거지. 아무래도 저쪽 산신이 뭐가 있을 것 같아 이렇게 했는지. 8일도 안 기다리고 6일도 안 기다리고 딱 7일째 지 발톱을 내는 순간 하나님이 완전히, 나는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믿음으로 확신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만일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면, 여러분이 만일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무슨 대답이 더 필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센데, 하나님은 못하시는 일이 없는데, 하나님은 없는 게 없는데, 네, 그걸 믿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얘기만 하고 뭐 더 있는데, 그러면 이제 아멘 했단 말이에요. 그럼 집에 가서 해야 될 일이 뭐냐? 항상 아까 뭐라고요? 일을 알아야 되고, 힘써 일을 해야 되고, 알아야 되고, 준비하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에베소서 6장 말씀을 보면은 진리로 나를 가득하게 해야 돼. 복음으로 나를 가득하게 해야 돼. 믿음으로 나를 가득하게 해야 돼. 구원으로 나를 가득하게 해야 돼. 말씀으로 나를 가득하게 해야 돼. 이거를 이름하여 크리스천 아머, 크리스천 아머, 기독교인의 전신 갑주라 이거. 어? 그래서 좀 약간 전쟁 얘기 많이 해서 좀 미안하지만 뭐 다른 거 없어요. 뭐 여기다도 쓰고, 그럴 거 아니에요. 뭐 외우려고 하지만 여기다도 쓰고, 여기도 하나 맞으면 안 되잖아. 여기는 잔뜩 쓰고 있는데 이로 띵 날라오면 또 괴롭잖아. 여기도 또 써야 되고, 여기는 구원을 쓰면 돼. 구원의 투구 딱 쓰고, 여기는 가슴이니까 흉배네, 의의 흉배를 딱 하고, 이거 띠도 착 하고, 신발도 복음으로 딱 신고, 또 뭐 있어? 공격하는 것도 있어야지. 맨날 방어만, 여기도 맞고 여기만 막으면 안 되고, 이놈! 성령의 검, 말씀이 성령의 검인 거예요. 예? 요런 걸 가지고 딱 내가 오늘 이제 집에 갈 때 너 이거 쓰고 가야지, 묶고 가야지, 신고 가야지. 아니, 집에서 혼자서 누드 하세요, 그렇게. 근데 오늘 내가 성령의 검이 좀 약했구나. 예. 이제 그런 걸 다 재무장하고, 근데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그 본문 에베소서 6장 14절 18절의 본문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맨 마지막에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해놓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 살아. 그러니까 이거 다 뒤집어 쓰고 다 패킹한 다음에 이컵했어. 그다음에 그걸로만 돌아다니면 안 되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렇게 좀 준비했는데 괜찮게 예쁘죠? 하나님, 제 구원의 투구가 예쁘게 생겼죠?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그게 기도예요.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이 건강한 거예요. 여러분이 기쁜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시고 있는 삶의 의미를 찾게 될 것입니다. 그런 성도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고 형언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하게 교통하시니 오늘 구약의 말씀 속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캐치하고 그것을 따라 힘을 써서 알고 준비하여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아버님의 자녀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